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를 문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이것을 보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자기의 생애 걸음이 어떤 그림인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것인지 자기를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것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가면 형통할 것인가? 아니면 징계가 올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모든 사실과 여기에 사용되어진 모든 사물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그들이 멸망한 그 길을 우리도 걷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길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은총을 입는 그 길을 걸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이것이 이 문서 계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큰 줄기 되는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당한 지금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살게 한 것은 여기서 이런 걸음을 걸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음을 걸으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잡고 복 있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어떤 길로 인도하셨느냐, 여러 가지 어렵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모든 위험한 이런 역경이 있는 이런 길로 인도하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4일이면 도착할 그 길입니다. 금방 거리로 인도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사막으로 인도해서 40년이나 걸리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때도 애굽 사람이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만 장자재앙을 당장에 내려가지고 다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인다. 이러면 금방 그만 해방시켜서 해방받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도로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걸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자꾸 만나게 하고 이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실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자기 앞길이 확 열리고 막 형통하게 돼 있어서 이래 살아도 되고 저리 살아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
그러나 이 길로 봐도 앞길이 없고 저 길로 봐도 앞길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뭐 잘 살지 못 살지 뭐 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런 세상이 내 앞에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차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일을 만나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참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복을 나는 주시지 않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기가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도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당장 해방시켜 주시지 않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많은 애로와 굴곡과 파란이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 딱 마음먹고 작정하고 공부하면 이렇게 성공도 하고 저렇게 성공도 하고 줄세도 하고 막 길이 열려져 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수많은 애로와 파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길을 만나게 한단 말이요. 그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속에서 예수 잘 믿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도 아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세상 사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어려움의 길이다. 내가 이해 못할 그런 다급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깨달아 잡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욕심대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만 형통하게 저 길이 열려지고 저 길이 열려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 우리 앞에 닥쳐올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앞길은 험하다, 다급하다, 위험천만한 그런 길이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을 만날 때 자기에게 위급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참 다급한 일을 만나면 막 그만 이 사람을 원수로 삼고 저 사람을 원수로 삼고 막 시비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오면은 무슨 사람을 두고 원수를 삼아서 마구 싸워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예수 믿는다 하더니 이제 망한다. 예수 믿어 망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몰살당한다. 저 가정이 예수 믿어가지고
낭패를 당하겠다, 비참하게 되겠다, 이런 상상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길로 인도하지만은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4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만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겠는데 왜 사막으로 끌고 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켰느냐? 가나안 땅은 가나안 복지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 복지라는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제일 복된 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정말로 복지인가? 가나안 땅은 땅이 토질이 좋고 기후가 살기가 적당하고 이래서 참 살기가 좋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라고 했는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굉장히 잘 살았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던 본족 속토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살았지 특별히 그 땅이 좋은 땅이라서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없으니까 먼 곳에 요새는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그래서 이제 좀 살 수 있게 됐지 1년에 비가 2차례밖에 안 오고 풀도 없는 메마른 그런 토지를 가진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이 어떻게 복지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라고 말했는가?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런 땅이라고 말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이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주권자시라, 완전자시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알지 못함이 없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 이런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불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갈 때 거기에는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의 은혜로 역사에 없는 그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은 사람이 참 바로 살 수 없는 모든 땅이 박통인 그런 곳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런 곳이라 해서
역사에 없는 제일 행복된 그런 곳이 된다고 해서 가난복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가난복지라고 말씀한 것은 토질이나 풍토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 시연적인 은혜, 모든 생명과 평강과 영광의 그런 은혜를 거기에서 힘입어서 제일 행복된 곳으로 살 수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딱 들붙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만 하면은 그것은 제일 행복된 곳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창조주인데 주권자인데 완전자신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받는 곳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는 믿음이 있으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이런 가나안 땅에 살면 일반 보통 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도 천멸당하고 마는 곳이요, 믿음이 있으면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믿음을 먼저 마련해가지고 믿음 있는 자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살도록 하려고 이렇게 당신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보고 들어요. 딱 보고 믿음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로와 발언과 굴곡과 그런 어려움이 심한 홍해 바다로 사막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도록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하는 이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했는데도, 그런 노력에도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은 오랜 기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벌써 그들 속에 강팍하고 완패하고 완고한 악성과 악습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쉽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이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배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살고 이런 위주로 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줄로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고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날 위해 해야지 누가 나를 왜 하느냐. 내가 날 챙겨야지. 내가 날 좋게 해야지.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건 내버리라. 그게 버려집니까? 이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을 교훈해도 이 교훈이 안 돼서 40년 동안 애를 썼는데 그때 된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나머지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난 사람들, 애굽의 맛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 그게 가만 보니까 우리 전공의 교인들도 어릴 적부터 여기에서 나고 요것만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옳지요. 이렇게 알고 삽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부터 말이죠. 그러나 나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와서 교훈을 받은 사람은 맞죠. 참 옳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귀화찰 일입니다. 그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많이 데려왔는데 데려와도 한 말이요. 참 맞기는 맞습니다. 옳은 도입니다. 근데 이 도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도로 사는 그런 걸음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도로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많이 교훈을 해서 이 교훈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해놨는데 그만 세상 맛을 좀 보더니 다시는 이 길 안 걷겠다고 막 그만 도망을 다 쳐버려서 야 이거 참 이거 어떻게 교육을 잘못해버렸나 어떻게 해서 이거 다 놓쳐버렸느냐. 그래서 지금 전공의 교인들을 너무 많이 놓쳐서 이 교훈으로 안 살려고 갔습니다. 그게 잘한 거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사활대속을 말하냐고 기가 찬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믿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축복을 다 마련하고 믿음으로 풍년을 마련하고 믿음으로 영광을 마련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마련하는 이것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만 철철 틀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참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세계라 이 말입니다. 이 세계는 빛이 없다. 하나님이 전부가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로만 가득 차인 이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주장이 같고 소원이 같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요민이 없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겠는가? 자, 눈 뜨고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얼마나 믿음을 많이 준비했느냐, 얼마나 믿음을 많이 준비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다. 왜 만나느냐? 그 어려움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래 해라 예 하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말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지극히 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네.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데는 무슨 일이든 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니까 이 다 형통하고 다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전부 하나님뿐입니다.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 안에는 전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여러 가지 의식주가 없는 데서 물이 나빠서 물이 없는 데서 길이 험한 데서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사는 그 모든 일들도 이런 형편으로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은 돈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이래서 결국에 그 사람의 일생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해도 그래요. 그냥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돈의 종이 되어서 목회하는 사람, 어떤 권세의 종이 되어서 목회하는 사람, 그래 일생 했는데 다 헛일이 돼버렸어. 다 헛일이 돼. 하나님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일생 죽자껏 목회를 했다 해도 헛일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순종으로 걸어가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하나 해결해 나가고, 둘 해결해 나가고, 셋 해결해 나가고, 자, 사내엘에게 사자굴이라는 것으로 자기에게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무서운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다 사망의 종이 되어 사는데, 그러니까 사망이 온다 하면 손 딱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엎드리고 그만 종되어 버립니다. 자기는 죽어버렸구만. 자기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기의 왕이 되어서 자기를 끌고 가는 자가 되고 많은데, 죽음이라는 것이 와도 왕이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 좋으면 죽게 하실 것이고 살아 좋으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와도 종되지 않고, 이러니까 그를 죽일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 준비를 바로 잘 해야 돼요. 우리 앞에 닥쳐올 수많은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 없을 것이다, 나는 평안하게 살 것이다, 아니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이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참,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형통하게 안 해주고 왜 이렇게 어려운 속에 이렇게 있게 했을까? 왜 외롭게 했을까? 왜 힘들게 했을까? 여기서 낭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나빠가지고 물을 먹으면 사람이 병이 들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이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물은 다 절단, 다 나쁜 물이래. 하나님이요, 이 물이 나빠가지고 이 물 먹으면 다 죽게 됐는데 좀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느냐? 모세야, 나무가지 하나 끄가 그거 던져라. 기가 찬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키는데 기가 찬 소리입니다. 그 물이 나쁜데 나무가지 하나 끄가지고 물에 던졌다고 그게 어떻게 물이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겠소? 너무 쉬운 일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야,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가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아무리 나를 고치려고 해도 이 문둥병이 치료가 안 되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우리나라 물이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그거 가서 씻지 뭐. 이렇게 말한다. 장군이요, 목욕 7번 하라는데 그게 뭐 힘듭니까? 한 번 더 나오면 되죠. 그게 뭐 씻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했을 것이요. 그러게 순종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다. 물이 다 고쳐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운 걸 시키면 에이 그거 한다고 어떻게 될까? 뭐 매일 와서 기도한다고 뭐 그 기도 그까지 뭐 되겠나? 내가 뭐 이렇게 나가 전도한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 요새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쉬운 거 시킨다고 너무 쉽다고 순종하지 않는 여기에서 다 실패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데는 하나님이요 이 난제가 있습니다 할 때에 당신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래라. 예 하고 순종만 하면 아주 쉬운 일이라도 순종만 하면 해결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일이나 바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만났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일을 만나게 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거야. 날 미워서 어떤 사람이 막 일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다. 이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가는 그 길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자가 이렇게 살면 기적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기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어 망한 저 아닌가 이래도 가만 보니까 점점 잘 되고 점점 커져가고 점점 올라가고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바로 깨달아 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 기독자에게 주신 일생의 걸음을 승리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